종교개혁 506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은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는데 오늘도 딱 두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1517년, 506년 전이죠. 마틴 루트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고 이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반박문이라면 이건 아냐 이런 말이겠죠. 뭐가 아닐까요? 그 당시 부패한 가톨릭이 큰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끌어모았을까요?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라 하면 자신들의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지금 천국에 못 가고 연옥이라는 곳에 지금 갇혀 있는데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순간 그 연옥에 있던 그 우리 가족들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돈 주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판 거죠. 그만큼 그 당시 중세 이제 가톨릭이 부패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특별히 마틴 루터가 나섰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어쨌든 교황은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큰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바티칸에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엄청난 성 베드로 성당 파문을 했죠. 너는 이단이야.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철회하질 않아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면죄부 파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고, 개신교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개신교, 소위 말하는 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개신교회, 우리 조국교회, 또 우리 하적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500년 전에 부패한 그 중세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을 했다면 오늘 개혁된 우리 개신교회,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서 쓰임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하면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사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의 온전한 역할, 그 사명, 빛과 소금,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종교, 어쨌든 유대교 전통에서 유대교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우리 기독교가 탄생됐죠. 2000년 전에. 그런데 그 기독교가 중세에 또 여러 가지 행위구원과 물질에 파묻혀서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다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 개신교회마저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종교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제2의 제3의 종교개혁 부르짖어 봤자, 여러분 사실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때 거국적으로 우리 모든 개신교회, 정통 개신교죠, 우리 성결교, 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순복음교 모여서 우리 다시 개혁합시다 했지만 사실상 구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는 안 된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옛날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종교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종교 바꿉시다, 종교를 뜯어 고칩시다, 이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정말 목숨 건 주장은, 그 핵심 사상과 핵심 가치는 5가지 솔라란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란 말이죠.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또 면죄부를 사고 돈을 써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장했죠. 그리고 오직 성경, 그 당시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우리의 빛이며 또한 모든 교회의 절대 권위가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주장과 가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들은 프로테스탄트, 그 당시 저항자라고 불려졌어요. 저항했다는 거죠. 무엇이에요? 비진리, 말씀에 어긋난 것, 성경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 모든 것에, 그 비진리에 저항했어요. 목숨 걸고. 그리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우리는 다시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어떤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무엇일까요? 죄로 잃어버린 한 사람, 바로 그 한 영혼을 찾는 것.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종교의 틀과 형식과 예식,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요. 어차피 그것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가치에 두자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5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하적교회가 진정으로 다시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과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주 특별해요.
자, 3장 1절인데요.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다는 이름. 간판은 지금 딱 붙어 있어요. 사대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교회 뭐 건물도 크고 화려하고 와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예배도 일단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또 부서도 있고요. 활동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교회다? 어떤 교회다? 죽은 교회라는 거죠. 살았다고 네가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 내가 볼 때는 사대교회 너희들은 죽었어. 여러분, 사대교회만 그럴까요? 자,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속은 죽어있는 그 교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대 지금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있지만 복음은 죽어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과연 지금 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름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와요. 출석은 합니다. 하적교회 등록돼 있어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또 구역도 기관도 참여도 해요. 때로는 더 그냥 직분까지 받아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이름은 간판은 딱 붙어 있는데 그 중심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가? 오늘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그 참 생명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가 정말 믿고 거듭나서, 여러분,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가? 그래서 나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세상이 힘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참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시달리고 찢기고 상하고 괴롭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예배할 때 정말 너무 기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것이 참 생명인데, 이것이 만약 없다면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정말 신실한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본질이라는 것이죠. 종교를 넘어 참된 이 본질이, 이 생명이 그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 기쁨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이 생명을 붙잡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맛보고 경험해야만이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교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하면은 언젠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바꿔 했듯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지금 교회 안 돼, 저 가짜야 이런다면 얼마나 우리 부끄럽겠어요.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종교를 넘어서 참 생명으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2절과 3절에 보니까 일깨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일깬다는 말은 뭐냐면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 정도면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잖아, 교회 출석하고 있잖아, 나 여기 속해 있잖아, 여기저기 뭐 참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잘하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깨닫고 지금 내 심령이 죽어 있구나, 내 안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 그 복음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보세요. 1시간 예배 30분의 이 설교 시간에도 우리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도 너무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 생명과 복음이 없다면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노래 부르는 게 힘들잖아요. 노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가 막 터져 나오게 되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반응하면서 결단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있다는 거죠. 돌이킴. 여러분, 톰 레이너라는 미국의 교회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죽은 교회를 부금하라, 살아나는 교회를 회복하라, 아주 무시무시한 그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죽어 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한 가지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톰 레이너라는 분이 한 여자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샤라는 분이, 엘리샤. 이 엘리샤가 와서 이분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너무나 쇠퇴하고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 불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항상 딴지 걸고, 특별히 제일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목양실 문을 딱 열려고 그러는데 그 목양실 안에서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역사에 제가 더 이상 쓰임받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이 엘리샤라는 분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 생각만 했구나. 그리고 완전히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오히려 이제는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신보다 남들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온통 내 생각만 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만족함이 없어요. 다 그냥 뭐 좋은 게 없어요.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어렵죠. 그런데 남을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지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교회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죠. 아,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더 어떻게 섬길까, 이것을 생각하다는 거죠. 이전에는 마음에 안 들어 맨날 그냥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불평 불만 이야기만 했는데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변화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나보다는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변화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요 구조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유람선이다, 여러분이 다 지금 유람선에 탔습니다. 즐기러 왔어요. 편안하게 나 좋으라고 딱 누워서, 자, 가지고 와봐. 내 좋아하는 거, 내 좋아하는 메뉴 있지? 갖고 와. 자, 그거 마시고 먹고 섬김만 받는 거예요. 유람선에서는. 그죠? 섬김만. 왜냐하면 내가 즐기려고 나 좋으라고 그 유람선에 탔으니까 모두가 각자 좋아하는 메뉴를 가지고 이거 줘, 이거 줘, 이거 줘. 그게 유람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 아닙니다. 군함이에요. 군함. 군함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 좋아하는 거 군함에 탄 군인들이, 선장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주세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돈가스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 먹으면서 각자 자리에서 딱 위치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게 군함이잖아요. 특별히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구조선은 목표가 있죠.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는 게 구조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살리는 배가 바로 구조선이고 우리 하적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맞춰줘, 나만 바라봐, 그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유람선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맞추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에 맞춰야죠. 그러니 각자 여러분의 그 생각은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나만 섬겨줘, 나만 챙겨줘,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섬길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새 가족들도 지금도 오늘도 오신 많은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못 나오고 있는 또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섬겨야 되는 거지 우리 자신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변화에 적용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어니스트 셰클턴이란 사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사진 보세요. 남극 탐험가였죠. 무려 600일 동안 이 남극에 표류했지만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부대원들 다 무사 귀환한 이야기.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다가 한번 제가 좀 적용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이들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 저 멀리에 다른 탐험대가 버리고 간 식량이 있다, 우리 찾으러 가자. 아니면 이 사람들은 아이고 추워요, 힘들어요,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생겼을 때 함께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모르니까 막 그냥 방황하는 거죠.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77년 전에 하적교회를 세우신 목표가 있잖아요. 하저리에, 발탄면에, 화성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살려라.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복음으로 회복시켜라. 분명한 목표.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했죠. 배가 파선하니까 물건을 버리는데 다 눈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셰클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귀중품, 금화 먼저 버립니다. 남 탓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아니요. 누구부터요? 누구부터? 나부터요. 내가 먼저 하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그들은 결코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 남극에 갇혔고 먹을 것도 없는데도 그 600일 동안 그 난파된 배에서 그들은 파티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웃고 살자는 거예요. 그 웃음 때문에 600일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사실 힘들죠, 그죠? 우리 삶도 힘들고 또 가정의 일, 생업, 자녀의 일, 교회 와서도 그냥 평안하고 좀 될 텐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의 힘듦, 사역의 힘듦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웃음은 잃지 마십시다. 힘들어도 우리 웃음은 잃지 말자고요. 세상 다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여기서 앉아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서로를 향해서 더 따뜻하게 서로 웃어주면서 서로 함께 밝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정신을 가졌어요. 공동체, 분열하지 않았어요. 우리다, 우리다. 예의를 지켰습니다. 귀족부터 천민이 있었지만 특별 대우 없어요. 특별 대우. 교회도 마찬가지. 특별 대우 없어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오히려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그렇게 함께 했고요. 그 배 안에서 이 사람들은 힘겨루기 하지 않았어요. 힘겨루기. 그죠? 당회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갈등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결국 제가 보니까 억울해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그냥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져주고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나갈 때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우리 안간 땅으로 가자. 힘들지만 끌고 갔죠. 얼음산을 넘어갔어요. 도전하자는 거죠. 우리 하적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전하자는 거죠. 저 땅으로, 저 남양으로, 이곳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나가서 우리 화성 땅 전체에, 우리 지방에, 우리 조국 교회, 열방 땅으로 도전하고 함께 나가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정한 우리 하적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변화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로, 교회를 넘어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복음 중심의 교회요 선교 중심의 교회로, 우리 교회 표어인 회복과 생명의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다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가 짧은 이야기 해드릴까요? 큰 배가 밤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여요. 저 배가 오는가 보다.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그 배의 선장님이 빨리 무전을 쳐라. 저 앞에 있는 배는 빨리 항로를 남쪽으로 10도 변경하시오. 그랬더니 그쪽 배에서 무전이 왔어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오히려 북쪽으로 10도를 항로 변경하시오. 화가 났어요.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빨리 바꾸라. 근데 그쪽에서 나는 이 배의 3등 항해사입니다. 빨리 당신이 바꾸십시오.
더 화가 났어요. 우리는 바꿀 수 없다. 이 배는 너무 크다. 이 배는 군함이다. 빨리 바꾸라. 그쪽에서 무전이 왔어요. 우리는 등대입니다. 등대. 당신이 바꾸십시오.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 하적교회 변화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정체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회복과 생명의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다시금 나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회복과 생명의 교회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이 화성 땅과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땅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